자, 오늘은 역대하 세 번째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대상하 말씀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역대상은요, 자, 아담으로서부터 1부에서는 아담에서부터 사울까지의 족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이제 드디어 다윗 왕이 등극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 왕이 등극을 해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써 이제 그 성정 중심의 그 예배 그 틀을 마련해요.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이 3부에서는 다윗 왕이 죽기 전까지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제반의 준비를 다 하는 것을 끝으로 역대기 상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역대하 이제 1부에서는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드디어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요, 이제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르호보암과 그 솔로몬 사후에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자, 이 역대기는요, 남유다 왕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남유다 왕들 중에 자신이 위기에 처해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를 구원하시고 그 왕들을 구원하신 것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부 말씀은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성전 중심의 예배가요, 이제 큰 위기를 맞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바로 21장에 보면요,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됐을 때입니다. 자, 여호람 왕이 어떤 왕이냐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호사밧을 왕으로 20장까지 말씀이 끝났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분명 의로운 왕이었지만 그가 행한 단 한 가지 실수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맞아들여요. 자, 이게 정말 평화를 논의하는 것 같고 서로 잘 지내는 것, 아주 뭐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서로 유대 관계로 해서 평화를 구축하는 것 같았지만 실상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가가 남유다의 그 다윗 왕가를 멸하려고 하는 그 악한 계계였던 거예요. 거기에 여호사밧 왕이 분별치 못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죽자요, 그 아들이 바로 여호람 왕인데요, 그 아내가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됩니다. 자, 여러분, 남자는 보통 이제 여자 말을 듣게 되죠. 부인의 말을 듣게 돼요. 자, 아달랴가 일종의 사명을 가지고 지금 남유다로 침투해 왔어요. 다윗 왕가를 멸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는 이 아달랴가 여호람 왕의 남편 여호람 왕에게 자, 북이스라엘의 그 종교적 습관을 계속 주의시킵니다. 자, 우리 21장 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북이스라엘의 그 종교적 습성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이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길은 뭐냐면 혼합주의 정책이에요. 혼합주의 정책이고 인본주의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편의주의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누구든지 제사장을 세우고요. 사람이 너희 뭐하러 멀리 예배하러 가냐? 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기서 편하게 예배드려라. 뭐하러 예루살렘까지 가느냐? 또 절기를 바꿔서요. 자, 우리가 좀 한참 바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힘들다.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이렇게 바꿨던 겁니다. 자, 이 마찬가지로 이제 여호람 왕 때 북이스라엘의 이 혼합주의 정책, 우상 숭배 정책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남유다의 성전 중심 예배가요 급속하게 타락을 하게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람 왕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자, 분명히 다윗 왕 후가도요, 후계들도 이제 분명히 범죄를 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셔서 그 아들들, 그 자녀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결국 이 여호람 왕은요,
선지자 엘리야의 경고를 받게 됐고 나중에는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호람 왕이 죽자요, 그의 아들인 이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됩니다. 2절입니다. 2절 22절 2절씩 봉독합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자, 아하시아가 이제 아들이 됐어요. 이제 어머니는 아달랴예요. 아달랴가 있었고 그 아들이 이제 아하시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요, 즉위한 지 1년 만에 죽게 됩니다. 왜 죽게 됐냐면, 자, 여기 분명히 아하시아, 남유다 아하시아 왕이고 북이스라엘은 요람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둘이, 자, 선대 왕들처럼 둘이 자꾸 교류를 자주 했어요. 자, 그래서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병문안을 가게 됐는데, 자, 그때 자, 북이스라엘에 누가 일어났냐면 예후라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 예후라는 사람이 그 반역을 일으켜서 요람을 죽여요. 그때 이 아하시아도 죽게 됩니다. 병문안 왔더니 아하시아도 죽게 돼요. 자, 우리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더라. 자, 멸망당한 아합과 함께 하면은 이렇게 아하시아도 멸망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교훈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여러분 연합을 하면요, 다 같이 망하자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과 평화를 논의해서는 안 된 거예요. 자, 북한 김정은 정권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 밑에 고통당하는 사람도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용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북한 김정은 정권은요, 철저히 공산주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에요. 인본주의 사상의 끝판왕이 공산주의입니다. 자, 그들과 어떻게 언약하고 평화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원수와 하나가 되는 건 같이 평화를 논의하는 거는 결국 다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이 요람하고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아합 지방과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아하시아가 죽게 되자 그의 어머니가 아달랴였죠.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그 아달랴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싹 다 죽여요. 왜냐하면 유다 왕국의 씨를 멸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과 11절입니다. 네, 봉독합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요야다의 아내였더라. 자, 모두가 이렇게 죽는 것. 자, 보시면 다윗의 후손이 다 멸해질 판이었어요. 자, 왜 이들은 이 다윗의 후손을 죽이려고 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 땅의 사단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이 메시아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계략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그러니까 아합의 딸이 자, 이렇게 유다 왕국의 자손을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 딸을 남유다의 시집을 보내면서 때를 기다려서 남유다의 다윗 왕의 후손을 다 죽여라 이렇게 계략을 내렸던 겁니다. 자, 그때가 되어서 이제 아달랴가 득세를 해서 자, 모든 자기가 낳은 아들들까지 다 죽였을 때 극적으로 한 아들이 요아스가 몸을 숨기며 살아납니다. 누가 숨겼냐면요, 대제사장 여호야다였어요. 그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3장에 보면요, 이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요, 아달랴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요아스가 이제 7살 되던 해에 드디어 이제 왕이 될 만하다고 판단을 해서
요야다가 용기를 내어서 반역을 하고 그래서 아달랴를 죽이고 이 요아스를 옹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요 겨우겨우 한 명이 남은 거예요. 이 요아스예요. 요아스가 이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자, 그가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냐면은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는 거였습니다. 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이 12절입니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감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자, 그래서 이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건 뭐냐면 다윗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뭐예요? 다윗이 그가 가장 원했던 게 뭐였죠?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너의 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성전을 지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메시아 곧 다윗의 후손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바로 이 땅 가운데 성전을 짓고 수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아스가 자기가 즉위하자마자 뭘 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수리하게 됐던 겁니다. 자, 이렇게 요아스 왕은요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말씀을 따라서요 아주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적인 아버지 여호야다가 죽게 되자, 자, 요아스 왕은요 결국 인본주의 사상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각종 우상을 섬기는 일에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대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자, 이렇게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버리시는 거예요. 자, 왕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예요? 주의 전을 세우고 그 성전을 관리하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인데 그 사명을 버리자 하나님께서도 요아스를 버리셨어요. 그래서 요아스는요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요아스가 이렇게 죽고요. 이제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자, 그 아마샤가 왕이 되어서 자, 그가 그도 똑같습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걷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에돔에도 승리하고 막 여러 가지 전과를 거두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또 종교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1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졸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자, 이렇게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 왕들이 자꾸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신 하나님은 아마샤를 버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샤도 동일하게 그의 아버지와 같이 그 신하들에 의해서 반역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우리 27절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을 배반하자, 자, 아마샤에게도 배반을 하게 됩니다. 신하들이 배반하게 됩니다. 자, 인과응보라고 하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보내주시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뭐요? 반역하는 자들을 붙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마샤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우시야가 이제 왕이 됩니다. 자, 우시야도요 초반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우리 4절과 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의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의 말씀을 따라서,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인간의 죄는 뭐냐? 바로 이렇게 형통하고 잘 될 때는요, 자기가 잘해서 잘 된 줄 알아요. 자기가 뭔가 있어서 잘 된 줄 알아요. 자, 이렇게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자, 우시아가요, 자, 그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일을 하고 맙니다. 그게 뭐냐면, 자, 왕인데도 여러분 제사는요 제사장만이 집행할 수 있었어요. 그건 율법에서 정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넘보고 자기가 함부로 제사를 집리를 합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온몸에 나병이 들어서 그가 결국 죽게 됩니다. 1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교만해짐 때문에 그 죄의 상징인 나병에 걸려서 그가 별궁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하게 됩니다. 자, 이 우시아가 이렇게 폐위가 되자 그의 아들이 이제 요담이 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요담도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지 못했어요. 자, 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요담이 죽고 나서요,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자, 이 아하스가요, 이제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왕이 됩니다. 자, 그 아하스가 왕으로 돼서요, 자, 그 어려움을 처하게 됐어요. 그때 아수르에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16절입니다. 시작.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자, 아하스가요, 하나님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게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 도움을 구한 아수르 왕이 그를 도와줬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아수르 왕이 아하스를 공격했어요. 아하스를 공경에 빠뜨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21절입니다. 시작.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병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있던 거, 하나님의 곳간에 있던 것을 털어다가 세상 왕에게 바쳤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도움을 구하고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야 되지, 세상에 가서 어떻게 빌붙어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 줄을 대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요, 여러분, 반드시 세상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지 않으셨어요. 자, 그렇게 아하스 왕도요, 그렇게 그 악한 왕으로 남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누가 나타났냐? 히스기야 왕이 나타납니다. 자, 유다 역사상 이렇게 의로운 왕이 몇 명 없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히스기야는요,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당장에 이제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 29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자, 그의 아버지 그 아하스와 그 요담, 이렇게 악한 왕들이 그 온갖 우상들을 그 성전에다 막 들여놨던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거예요. 성전에 그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하게 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첫 번째 하신 일이 바로 성전을 정화시키셨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의 기능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장 가면요, 히스기야가요, 35장까지가 이제 히스기야 개혁의 내용인데, 이제 30장에 가서는 히스기야가 이제 유월절 절기를 다시금 지키게 합니다. 원래 율법에는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때 한동안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기로 합니다. 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표하여 일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이렇게 히스기야에 의해서 성전이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를 지키게 됨으로써 이제 나라가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대하 3부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여호람 이 혼합주의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유다의 그 종교가 타락을 하게 되었을 때, 자, 그래서 이 유다의 타락이 걷잡을 수 없이 되어서 나중에는 막 성전에 우상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히스기야에 의해서 잠시나마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으로써 자, 유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고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또 예배를 회복시키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를 회복시키심으로써 이 땅 가운데 참된 성전 교회를 세우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자, 메시아가 오시면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이 사명을 따라서 이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고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자, 바로 우리가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메시아로 하신 일이 뭐예요?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고 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참된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회복하고 우리 가운데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언제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바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바로 이 참된 성전으로 세워져 가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가 늘 드려지는 축복의 제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